할렐루야. 오늘은 태슈바 19일째 회개기도 3일차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이 작은 자의 소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외치는 또 국제사회 교회에 아버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중한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로 하여금 영이 깨어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이때에 교회로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기도하며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의 귀중한 아버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세계력교회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부산의 5,500석의 교회에 세계력교회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여서 구속되는 세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원 목사님과 여의도 소모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소환해서 그리고 통일교까지 소환해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사실 이분들은 이 영역들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WCC와 그리고 프리메이즌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목회자 한 목사님의 구속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 어떤 모임에 가셔가지고 연설을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래 25분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11분만 한 짧은 영상이 크리스천 투데이 영상이 있는데요. 박한수 목사님과 손영 목사님이 가깝지는 않지만 좁은 길을 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박한수 목사님께서 손영무 목사님께서 구속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공감이 갔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손현복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한국교회가 조용하다 못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겠죠. 하지만 내 안위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쉬쉬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을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 이것을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300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되었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대강 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강 잘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국가가 네,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가. 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안에 중국과 여러 난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정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보다 국고를 마구마구 빚을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팔에 유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팔의 대통령 이하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수억 원에 호가하는 자동차와 럭셔리 하우스와 여러 유학 생활을 즐기는 것을 SNS에 올렸고 그것을 본 Z세대라고 하죠. 현재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서 지금 대통령 관저에 불을 지르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4대 도시 중에 베이징, 천진, 상하이 그리고 충칭이라는 곳이 있는데 충칭에서는 아파트에 중국 그 공산당이 없어져야 중국이 발전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요? 6.25 전쟁을 겪고 다 초토화된 상황에서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셨고 정말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가서 외환을 벌어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에 가서 외환을 벌어다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마지막도 사용하시려고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 100만 명 이상의 교회 목회자가 여자와 돈 문제로 타락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큰 기도 단체, 사역 단체들도요. 나라가 어려울 때 회개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역의 규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역을 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기도 운동한다고 하는 큰 단체들도 결국은 초대형 교회와 연합해서 하는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받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수백만원씩 갚아야 됩니다. 교계 안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가 괜찮다는 사상,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유물론이라는 건요 인간의 생명을 개나 돼지보다 못하게 여겨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사람은 용서해야 되죠. 근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마구마구 섞여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시대 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미슈파타 체데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올바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 없이 맹목적 사랑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국토 회계를 순례를 돌면서 느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 아닌 분들이 더 눈물과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회개하는 온도차가 너무 달라요. 발화점이 끓어오르지 않아요. 어떤 분은 70도만 돼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분은 99도가 되어서까지도 눈물이 안 나와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낙동강에서, 부산 낙동강에서 끝까지 6.25 전투했던 데에서 너희가 회개가 안 되었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일을 주겠니? 6월 3일 대선 이후로 저는 회개 영상을 다 지웠습니다. 그 영상을 다 지워야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6월 3일 대선 이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감동을 받아서 올렸는데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네, 결과가 다르게 나갔죠. 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현 시대의 작금의 상황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의 영이 임했어요. 유튜브 썸네일만 바꿨으면 하는 후회가 솔직히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다녀오고 나서 이제 거제도부터 바로 남해안을 돌며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영은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나와만 해결하면 됐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나 1907년 평양 장대원 대부흥이나 미국 찰스 핀이나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나 여러분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나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주님의 종들은요 회중 기도에 회개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 형제도요 영국의 모라이아 채플에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다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다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120명에게 임하겠던 것처럼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빛으로. 우리는 나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됐지 하고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침묵해서 배도하고 죽으나 짖다가 죽으나 우린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이 껍데기는 예, 죽음으로 가는 인생 물론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너 뭐하고 왔니? 주님 물어보실 텐데 주님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짓는 개로 주님이 짓는 자로서 저를 부르셨는데 전 짓지도 못하는 개였습니다. 이런 거보다 내가 죽도록 사도 바울처럼 당신의 종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12사도들처럼 내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던 것처럼 내 목숨 내 한 인생 아끼지 않고 주 앞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학 신학교 교수 또 목사 또 유명한 총회장 했던 목사님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그 모습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장로들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세상 방법으로 썩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 들어오려고 하는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분노하고 비탄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예루살렘 성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한때는 영광스럽고 위대했던 성이었던 예루살렘 바람을 슬퍼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성명신 표라는 책을 보면은 북한이 남침합니다. 그때가 휴거 시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이 정말 수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동성애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사님들 존경하고, 저희 다음 세대 목사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올바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10월 27일 날 또 한 번 배도의 집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해서 썩어가니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성도들은 더 깨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워질 때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만 붙잡고 나아가는 마지막 신부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이 교회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깨어난 자들 통해서 마지막 일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이번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안 받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안 받으니까 당분간 좀 써라 하고 헌금을 주셨는데 그걸로 이스라엘 비용을 다 선교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기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정기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